될 텐데요.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었습니다. 바울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간다. 왜 나아가야 되는가? 자신이 겪었던 여러 환난이 자기에게 있었고, 또한 그 절망스러운 어려움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이러한 것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14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이요, 순종이요, 그리고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또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몇 가지의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였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두 번째냐?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에 이어서 또 계속 1번을 더 할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의 중요한 내용은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되면 계시게 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계시기만 하면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 들죠? 왜 이렇게 본문을 짧게 이렇게 쪼개고 계십니까? 왜 17절도 다 안 하고 17절도 반밖에 안 하십니까? 네, 이게 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이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구나. 여기까지가.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소서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신뢰입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감이 생성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설득과 또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또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도 있게 하시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라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가졌으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묻고 따질 것 없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 내가 그 힘이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에게 빌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그분을 신뢰해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숨에 내 그냥 좀 아쉬울 때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입장을 막 탁탁 말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아쉬운 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삐지는 게 아니라 이제 살살거리죠. 살살 이것 좀 해달라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당하게 말할 땐 또 언제였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을 보면 욥이 고난을 왜 당합니까?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에휴, 죄가 있으니까 저런 벌을 받죠.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지나갈 때 왜 저 사람은 눈이 멀었습니까? 왜 멀었습니까? 아이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공식이 없거든요. 그들한테는. 왜? 죄를 지어야만 그 결과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죄 때문에 그 결과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식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지금 40이 될 때까지 소경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공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자판기가 여기 1층에 있었잖아요. 우리 커피값이 3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300원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고장이 나면 물만 쭉 나온다든가 그랬죠. 그리고 커피가 안 나오고 컵만 나올 때도 있고 어느 때 컵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제가 보니까 여러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계한테 문을 싹 열고 얘기를 해야죠. 얘야 커피 좀 내놔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했어요? 돈 넣는데 커피가 안 나와. 어떻게 하죠? 대충의 사람들은 한번 걷어찰 거려. 에이! 야, 이거 왜 커피 안 나와, 이거? 300원, 이거 난 300원 넣었는데 말이야. 근데 이게 기계예요. 기계의 한계는 이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쵸? 근데 요즘에 우리 이렇게 커피 말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오늘 동전이 없어. 오늘 돈이 안 갖고 왔어. 그러면은 집사님, 내가 다음 주에 줄 테니까 우리 오늘 커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네, 그럴 거요. 기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 관계에서 내가 지금 돈을 안 내도 저분은 다음 주에 와서 분명히 여기다 헌금할 거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드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기계는 그런 게 없어요. 기계는 사정해도 안 줍니다. 나 200원밖에 없는데 오늘 커피 한 잔 주면 안 될까? 절대 안 줍니다. 이게 기계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바탕에서 생겨지게 된 신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아벨도 그랬죠.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 에녹이 태어날 때부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서 그렇게 기계처럼 그렇게 됐을까요? 아벨이 나는 하나님께 정말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서는 어느 날부터 결심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닐 거래요. 자, 더 뒤를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믿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수없는 설득과 이해와 가르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수없는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행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보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많이 안 나와요. 아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이 노아의 이야기도 그래요. 노아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방주 만들어라 이랬을 때 방주 만들었을까요? 그 앞에 얘기들이 사실은 다 생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분명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요. 그래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 줄 알고 거기에서 버티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던가요?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나안을 떠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타나죠. 애굽으로 떠나기도 하고 그라랑 아비멜렉에도 가고 그리고 그 이삭인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도 떠나죠. 그리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사기치고 떠나죠. 그렇죠? 하란으로 가죠. 하란에서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 갔다가 이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는 위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그가 찾아간 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 유업으로 받아서 실천되고 실현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시행착오와 엇갈리는 일들과 그리고 그것을 어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에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제 이루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단번에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동원됐고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갔고 또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돼서 이 자리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올 때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잘못된 것을 야단치고 위로하고 화를 내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계시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인 설득이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설득하시면서 그것에 반응하도록 만드는데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된 반응을 못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이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라면 자식이 따라주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렇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수단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수단이 되어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에 계신다고 말하죠? 자, 믿음이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마음에 계신다라고 했어요. 너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은 어디입니까? 이런 마음 제가 여러 차례 가르쳐드렸죠. 마음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우리 한국사님 잘 기억하시네요.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 아프다 그럴 때 어떻게 그래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 여기 없어요.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장소적으로 보면 여기일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은 이 뒷목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중심이에요. 중심. 마음은 중심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생각의 중심이고, 판단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가치의 중심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그 중심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의 마음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중심에 계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그가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주어집니까? 얼마나 힘겨운 일들이 주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꺾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라고 우리를 설득하고 그 가운데 붙들어 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셔야 되니까 이제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리키시는 거죠. 성령님, 이 보혜사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곁에 있다 이런 뜻이죠. 곁에서 그냥 있어주는 게 아니라 힘들 때면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되지만 그렇게 옆에만 그냥 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위로도 해주시고 옆에서 상담도 해주시고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보혜사로서 내가 너에게 옆에서 돌봐주는 자로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20절이 더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날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계십니까? 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생각과 소망과 기대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과연 그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떠오르곤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악을 행하기 전에 그 악을 미워하시는 그분에 대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 대한 생각과 그분에 대한 소망과 그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없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의 대학살이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쓴 책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기차 안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기차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서 다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서 그 안에서 이상 회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기대도 없죠. 소망도 없죠.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곧 죽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여기저기서 성관계가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고작 한다는 짓들이 그 이상의 수준을 못 넘어서는 거죠.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도 소망도 기대도 없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처럼 여겨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나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판단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만 있어요.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되게 두려운 일이. 나 이렇게 병 걸리면 어떡할까? 나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여기에 대한 불안함만 있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우리들의 행동들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 우리의 관념 속에만 그분이 계시는 분인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에 판단할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하는데 그분이 그렇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생각나면 좋지만 생각 안 나는 삶 속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도록 이 말씀이 기도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기도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한 신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기도라고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천국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누가복음 17장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제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여기 너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천국 그러면 장소적인 이해가 커요. 그래서 이 천국을 장소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때 물론 있을 겁니다. 그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나라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언급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칭하게 하시며, 또한 구약의 성도들은 통치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그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왕국이 공간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 있죠? 펄시 콜레 박사의 뭐죠? 내가 본 천국. 여러분,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여러분을 많이 보기도 하고 거기의 내용들을 많이 소개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 나라가 너무 좋더라는 거야. 너무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이거야. 너무너무 좋더라. 그 너무너무 좋은 것 이후에 뭐가 계시냐면 예수가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좋은 것이 장소적으로 강조되다 보니까 그 좋은 것이 왜 좋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곳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장소 때문에 좋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가냐가 중요하기보다 누구랑 가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예? 정말 원수 같은 사람 같이 가서 여행 가면 그 뭐가 아무리 좋은 데 가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가서 즐거운 시간을 요 앞에 인천대공원에 가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힐링이 되고 기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누구와의 문제죠. 맞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느냐의 문제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그분의 통치가 내 삶의 방식이냐, 그런 방식이 되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앞에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국화벌을 보라. 자, 먹이지도 않아도 입히지도 않아도 먹고 입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희는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그걸 먼저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슨 기도인가 하면 뭔 얘기인가 하면 그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가 여러분의 통치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론에서도 이 신학에 있어서도 구원론에 있어서도 이것을 구원의 여러 가지 이제 순서라고 말하거든요. 순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서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순서적으로 온다는 사람도 있고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런 여러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맞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먼저 회개하게 합니다.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면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얼마나 죄 앞에 속수무책인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면 뭐 하게 될까요?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한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여야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 회개하여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회개하는 자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부르냐면 회개의 세례라고 불러요. 회개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5,000명, 3,000명의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기초된 사람이라고 보여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회개를 통하여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 주의 끝없는 설득을 통하여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된 자들,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된 자들에게 이제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가치관으로 우리는 통치를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438장 찬송가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알죠? 여기서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세상에 슬픈 일들이 많지만 천국처럼 되어간다. 이렇게 천국처럼.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천국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그 천국의 통치를 받으니 이제는 내가 물리적으로 그 천국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천국이 임한 것처럼 가까이 살아가더라 라는 말이죠. 3절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여러분, 그들이 천국을 보고서 묘사했던 거, 여러분, 이게 우선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나, 초막이나 궁전이나 할 것 없이 그분이 계시는 그곳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그 영원함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나라에 있는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이 죽음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맛도 안 본 사람이 그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눈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생각나는 음식,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짜장면. 짜장면. 여러분, 이 짜장면이란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안 먹어봤으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먹어봤기 때문에 짜장면이죠. 그렇죠? 이게 맛을 봤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면 그것이 먹고 싶다. 벌써 지금 침이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짜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 먹어본 것에 대한 경험이 결과적으로 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뭘 받고 있을까요? 그 맛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맛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먹고 싶다는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 들겠어요? 어디에 굴러도 뭐 이승보다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면서요. 예? 여러분 그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은근히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맛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거듭난 성도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자, 당신들 일주일에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0%의 성도들이 아니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거듭났다는 근거는 뭘까요? 아마 여기서 지금 막 팍팍 찔리는 사람들 여기 지금 엄청 나 찔리는 것 같은데, 나는 거듭났다라고 믿고는 있는데, 거듭난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성경에 대해서는 안 읽는다. 5분 이상 읽는 사람 했더니 20%. 그리고 10%는 그러니까 5분 미만 읽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만 나와도 하루에 10분 이상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렇죠? 성경 3장씩을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경을 읽고 저 답안지를 내고 있는 성도들은 되게 훌륭한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그 30% 안에 드는 20% 안에 드는 성도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20% 안에 든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성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가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성경을 일주일에 5분도 보지 못하고, 아니 하루에 5분도 아니고 일주일에 5분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무슨 맛을 보고 무슨 통치를 잇고 있냐, 이런 말이 되겠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시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장소,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영광 속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의 맛을 보고 있다 그러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우리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처럼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7개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4장 5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못 내고 있냐면 시온산에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될 것이다. 누가요? 믿음으로 살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성도들이 그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상의 예배를 꿈꾸며 그 천상의 예배를 실현하며 그 맛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천상에 이루어질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소홀히 돼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그 천국의 맛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도록 이 장소에서 우리에게 계속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맛을 보는, 일주일에 왜 주일날 예배를 2번 드려야 돼요? 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그 맛을 모른다는 답변이에요. 천국의 맛을 봤다면 하루에 10번이라도 즐겁게 예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첫날에 예배를 시작하는 그 모습,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맛을 계속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루한 일이고, 그리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고, 왜 우리가 꼭 예배를 수요일도 와서 해야 되고 금요일도 왜 와서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자꾸 의문이 들 거예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맛을 전혀 못 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수없는 설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진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심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므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맛을 보며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어 비논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허상은 아닙니까? 마귀도 믿고 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은 우리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설득하였으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으로 살아가며 그분으로 판단하며 그분의 우리의 구주임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내 안에 계신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분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더 이상의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상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